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격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제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신의 개념을 무슨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타종교의 어떤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대상을 원할까요? 우리에게 신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재물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식, 우리가 기대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개입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그런 숭배 사상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내 생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참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신앙은 뭔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문제가 있어요. 그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의 모든 과거사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희로애락의 과거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감사한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생겨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욥 이상 부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최고의 부자, 당대 최고의 부자. 그가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온몸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서 떠나갑니다. 욥처럼 비참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욥은 극과 극을 달렸어요. 성공과 실패의 극한 상황 속에 욥은 있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뭘까요? 욥기 1장 21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가 뭐예요?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만사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가 뭐예요? 다 뺏겼을 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불평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감사한 일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100%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99% 하나님이 하고 1%에 무슨 진화론이 껴들어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1%나 개입됩니까? 하나님이 100%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뤘나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90% 하나님의 은혜고 10% 내 노력이 개입되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간 것이 뭐예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00%. 뭐 50% 하나님이 하시고 30% 내 노력이고 20%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됐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친구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내 노력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100%를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고요. 100%는 하나님이 베이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위에다가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사람이 아무리 개입돼도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반대로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00%의 신앙에서 양보가 없어야 그것이 진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정말로 환난과 여러 가지의 마음고생이 심한 세상살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빼앗아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뭘까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껴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책해가지고서 자살해버릴까?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뭘 잘못할까요? 그들의 불신앙이 여실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뱀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배신하고 자기 먼저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원망의 대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개입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거의 사건 중에 불행한 일들 속에 답답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을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도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요라는 것은 100%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불행한 일 속에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형들 욕하고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형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팔려간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묻고 하나님의 주권만 물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간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났다 그러고 무슨 결혼 잘못했다 그러고 자식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내가 팔려간 인생이 되죠. 수동적인 인생이 되죠.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고 불행이고 모든 사건 속에서 보냄받은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인생이 뭐예요? 모든 행복과 불행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고 숨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다가 쫓겨가는 거죠. 갑자기 나그네 신세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런데 그가 빈들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거기에 에서에 대한 개입이 없어요. 에서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에서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창세기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이 에서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에서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라반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거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지금 주권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행과 원치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믿었나요? 다윗은요, 참 죄란 죄는 다 졌죠. 밧세바와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서는 그만 동침하고 가는 죄.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 살인죄. 자, 그 다음에 쓴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밧세바도 좋지 못해요. 왜? 아니, 왜 남의 보이는 데서 문 열어놓고 목욕해? 보라는 거야? 그게 유혹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밧세바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저 여자가 행실이 나빠서 내가 한순간 범죄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밧세바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문제예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써 있나요?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원망과 책임전가, 이것은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주권자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없다고요.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믿었나요? 모세 40년 동안 출애굽했어요. 그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왔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출애굽 끝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느보산 정상에 모세를 올려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끝나. 못 들어가. 거기서 모세가 다른 사람을 개입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사라져요.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지라. 끝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나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반석을 친 거지 왜 내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없어요. 1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너 못 들어가. 40년 고생했어도 넌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망 없어요.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지사의 것들을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고 믿을 때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끌어서 내가 고민할 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건 내가 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해서 오늘 꼼수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어요. 저도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학기에 자율적으로 새벽기도 체크하자. 새벽기도를 학교에서 체크하다가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몇 번 빠졌나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10번 이상 빠지면은 퇴출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제 나이 또래 어떤 목사가 전도사죠. 신학생이죠. 집이 경기도예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는 학교를 다니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 기숙사 안 들어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번 빠졌대요. 9번이라고 써도 누가 조사할 길이 없어요. 5번이라고 써도 누가 조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11번 쓰고 그냥 자진 퇴출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앞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임수 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내가 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미래적인 걸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믿음이 뭘까요?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바디메오 정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과거의 모든 불행한 일에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든지 내가 친구 잘못 만났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과만 관계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방해해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께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과 마음과 모든 귀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죠. 나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자기가 신이 돼버리면 기도도 안 해요. 왜? 불가능한 일은 안 하거든요. 눈이 어떻게 떠집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참 신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신이 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가능해요. 내 머리로 불가능해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일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아예 불가능한 일들은 포기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음악 공부할 때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유일한 꿈은 음대 교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24년을 매일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음악으로 잘 나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24년을 한결같이 매일 새벽 기도하신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참 신이 될 때 불가능한 것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경북 청도에 시골 교회에 부흥회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7년을 기도했대요. 나를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고. 그 당시로부터 7년 전에 내가 연세대에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모시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총장이 시골교회에 오겠냐? 꿈 깨라. 자꾸 그러더래,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래서 못하고 하는데 7년이 지났어요. 그 이듬해에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하면 모시지도 못하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야, 너 전화도 안 하고 포기하냐? 너 전화도 안 하고 포기하냐?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전화 못하고 비서실에 총장님 시골에 부흥에 오실 수 있겠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못 가요? 시골교회는 교회 아닌가요? 갔어요. 여러분, 내가 내 신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겉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겉옷이 있어요. 염려의 겉옷이 있어요.
열등감과 불행과 절망의 겉옷이 있어요. 원망의 겉옷이 있어요.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